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7장 즐겁도다 이날.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죠. 이제 빌레몬서가 빌레몬에 속한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편지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이제 그 학문적인 연구로 보면은 이거는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한 2세기쯤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노예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의 기록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요. 또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분들의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또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추어진 어떤 익명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것을 들어서 단정해서 이것은 뭐 성경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할 수, 추정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 이래서 아니다, 저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 입장의 정경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로 쓰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예배 때 이 성경을 쓰잖아요. 다른 성경 갖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 때 쓰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게 우리 믿음의 전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좀 더 이제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뭘까,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나가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문자주의로 가갖고 근본주의 신앙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글자의 형식에만 매여 갖고서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대부분 아전인수가 되기 쉽거든요.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유리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고 또 소화해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 읽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놓고는 이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 어떤 아주 좁은 주장을 하는 것은 유익이 없죠.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더러 다른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또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또 어떤 때는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오네시모는 어떤 정체성이냐 하면은 그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이제 우리는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건 바울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네시모가 갖고 있는 함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도망간 노예죠. 도망간 노예인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할 자. 바울은 오늘 여기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네시모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오네시모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속에 그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모든 오네시모들을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 4절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칭찬을 하잖아요. 빌레몬에 대한 칭찬.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사람을 비난한다. 그러면 부탁이 성립이 안 되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부탁하러 갔는데 이게 뭐 이러냐 저러냐 하고 그냥 까탈스럽게 한다면 그것도 합당하지도 않고 미련한 거죠. 그렇다고 뭐 바울이 없는 말을 가지고 빌레몬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말씀대로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빌레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칭찬, 그 사실을 열거한 것인데 이제 칭찬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일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있다면은 그 중에서 칭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칭찬이 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삶을 10가지로 나열했을 때, 또 누구의 삶을 10가지로 나열했을 때 다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요, 다 비난만 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서부터 10가지가 다 잘해서 칭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서부터 10가지 중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칭찬이지. 뭐 전체를 가지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이라는 분에게도 물론 어떤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이제 어제 하셨어요. 칭찬한 거죠. 빌레몬을 칭찬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좀 낮춰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하는 것을 드러내서 높이는 것도 칭찬이고요. 또 상대방을 칭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높이는 거거든요. 나를 낮춤으로써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이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칭찬하는 방법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높일 수는 없어요. 나를 낮추는 것이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을 조금 낮추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빌레몬이 부탁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그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빌립보서의 그 기독론에도 보면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이렇게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은 우리들이 닮아야 될, 따라가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를 높이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요. 또 잘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 되죠. 그래서 이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제 이렇게 하죠. 당신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명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네시모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고 당연히 형제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미 앞에 갈라디아서는 이 빌레몬서부터 앞에 쓰신 그 서신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하나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천명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뜻,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여기서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는 아주 간절히 바람이잖아요. 간절히 원한다. 바울이 뭐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서 간절히 간구한다.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고요. 또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 말까지 했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서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게 그렇지만은 빌레몬은 아마 40, 50대, 40대 후반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그럼 몇 살쯤 됐을까? 그 당시에 무슨 출생 기록이 정확하게 연도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그 당시를 가장 상징하는 세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근데 이 세 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어떤 기록에는 사도 바울이 한 3년 후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비슷한 때죠. 비슷한 때에 태어나신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의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된 나이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60살은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60살은 많은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정말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부탁합니다.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내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탁은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무엇이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부탁은 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 이유대로 뭐 다 그냥 시시비비대로 하면 부탁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부탁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부탁함에 있어서 사랑의 논리로 간구를 하죠. 율법으로 아니면 로마법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논리로 부탁을 하고 내가 나이가 많다 라는 것 가지고 부탁을 하고 내가 갇혀있다 라는 것 가지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뭘 부탁하냐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그것도 그렇게 하여튼 그런 질문은 가능은 하잖아요. 뭐 증거를 삼을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정황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궁리의 뭐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뭐 바울의 이 친척 얘기는 몇 번 나왔잖아요. 생질도 한 번 나왔고 나의 친척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지만은 바울의 부인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 디모데도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오네시모 이건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부탁 좀 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부탁하죠. 빌레몬에게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복음으로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부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 속에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의 모습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뜻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12월 대림절에 하나님 첫 주일이고 또 성찬의 귀한 일식으로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야 각 기관 정기총회도 갖고자 하옵나니 주의 하나님 몸에 하나님 그 각 기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